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부랑 메시지는 같습니다. 같고 여기에 대한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일부 때 이 정리해서 나올 거니까 그거 보고 컨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안 했어요. 오늘 일부 때 받은 은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알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요, 모자란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분명히 이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장인이죠. 장인 그 예원이 남편, 예원이 남편이 낸다고 예원이 남편 내고 예원이 집에 이렇게 가면 보면 좀 뭡니까, 옛날에 막 선비 비슷하게 왜 학자 집안, 공부하던 그 집안이라서 모임이 대화하는 게 있어요. 뭐 경제 얘기다, 뭐 이런 세상 흘러가는 얘기를 하고, 뭐 지금 돈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다 이런 모였어요. 그럼 저는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밥만 먹고 있죠. 밥만 먹고 있는데, 그래도 계산은 제가 합니다. 아무리 경제 얘기해도 경제 원리에 그게 제가 그리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계산은 무조건 제가 해요. 제가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은 거를 좀 이렇게 전달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항상 있는데, 요번에 이제 저희 형수님이 이제 아기를 놓는 바람에 형수님 자녀 둘이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 이제 처갓집에 간 거죠. 처갓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 2명하고 4명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갖고 밥을 먹이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머니, 얘네가 이제 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시작된 이 복음이 이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문 복음화 하면 항상 조급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문 복음화 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가문에 가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감도 지르고 억지도 부리고 이랬어요. 그것 때문에 다툰다고 이랬어요. 너무 이게 맞으니까. 근데 아닌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더구나 가족이니까 그게 너무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가문에, 우리 집이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에 이제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저 뭡니까, 이 형수님 아들 중에 준환이라고, 다 딸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 아닙니까? 이 시간 지나면 다 바뀝니다. 시간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처갓집에서 그래 맞다면서 처음으로 힘없는 모습을 저를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땅에 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오십니다.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저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다. 왜 십자가 져야 되냐?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요 대신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영화도 나왔죠.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불쌍해서. 불쌍한 게 아니죠. 내가 불쌍해서 울어야 되죠.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이제 대신 받으신 건데, 그래서 그분이 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하신 거,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거, 우리 친척, 가족, 환경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정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불신자 상태 그러면요 빨리 이해했어요. 우리 집을 보고 3, 4대가 망한다 이 말에 저는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제 암이고 우리 아버지 암이고 우리 할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3, 4대 망한다 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귀신 역사 빨리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 있죠. 성경에 어느 책에도 기록 안 돼 있는 그 말들이 성경에 있다 하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주권 중에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뭐 얼굴에 손댈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자꾸 쌍꺼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성령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속눈썹이 찌른다든가 이런 사람은. 근데 굳이 뭐 왜냐하면요 아까 아침에도 내가 한 친구 보고 얘기했는데 쌩얼이 제일 예쁘다. 쌩얼이. 젊은 애가 뭘 그래 멀겋게 다니냐. 쌩얼이 이쁘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한 거죠. 완전하게. 그 창조했는데 그냥 창조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요 예정하신 겁니다. 어느 이제 신학자가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냐? 두 사람이 죽어서, 이거는 비유를 든 겁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느님 앞에 심판받으러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심판받는다 했잖아요. 심판받으러 가는데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 왜 난 지옥 가야 됩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필요 없다 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이 친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거 아닙니까? 전도자를 보내주셨어. 나한테는 그 전도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얘기했다 그럽니다. 비유를 든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 원래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가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만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은혜 못 받은 자, 그게요 예정돼 있어요. 그 비유를 들은 건데 어떻게 보면 잘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를 예정해 놨어요. 여러분들을 예정해 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른 말에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반응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들을 때 여러분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원받을 때도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 하면 어떻게 보면 별로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가면 여러 종교들이 많잖아요. 별의별 종교들이 많습니다. 천리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매호랭 캐큐라 하더라고요. 남매호랭 캐큐, 남매호랭 캐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별의별 종교 총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은요 원래요 마귀소굴이에요. 마귀소굴.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 병마라는 거를 딱 잡고 있는 마귀소굴이라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 제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듣게 했을까요? 엄청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 종교에 대해서. 해보기도 해봤고 이랬는데 하나님이요 딱 복음 들을 때 제가요 딱 하나님을 말씀을 딱 들을 수 있도록 길을요 딱 열어주셨어요. 다른 말은요 딱 들어도 잊어먹게 만들어놨어요. 참 은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씀 전해주고 가는 분들을 보고 생전에 나한테 전도 안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나한테 복음을 딱 전해준 사람들을 지나가니까 저한테 준 주보를 딱 보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복음만 안 해주고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가졌는지. 이단이니까 조심하라고.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다친다면서. 그러는 거 있죠. 걱정하지 마라. 나는 4단이니까. 내가 태권도 4단이니까. 다들 태권도 2단. 뭐 별거가 이랬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이걸도 2단 이것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들으면 모르도록 예배 놓은 거죠. 그거 알아들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으로는 무지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4단도 몰랐죠. 이름 무식할지는. 그래 공격하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을 4단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택했어 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단들한테는 우리 안 뺏기도록 가도 돌아오도록 그래 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여러분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여러분 갈급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불러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다른 것에 소망 둘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축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놨는데 내가 구원받는 날 그거를요 이루어지는 날 작정이죠. 제가 3월 15일 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요 빨리 이해야 됐나 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성경 구절을 빨리 외웠어요. 3월 딱 15일 날. 근데 그게 3월 15일 날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짓기도 전에 예정해 놨는데 그 날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작정.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륜하신다. 모든 걸 포함해서 주권적으로 경륜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 착각을 냈거든요. 심지어는 뭐 오해도 했습니다. 오해. 어떤 오해를 했냐?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럽니다. 이 성경에 오해했다는 말이 나오죠. 어떤 오해냐? 27절에 보니까 크게 오해했다 그럽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뭘 오해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거든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예수님을 보고요, 이 세례 요한 같다 그럽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성경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헤롯 왕, 그 여동생 취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했거든요. 세례 요한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막 나가가지고 막 세상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앞장서서 막 운동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율법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하는 행동도 꼭 이렇게 했습니다. 본질을 놓치니까요. 그리고 엘리야 같다. 이 신비죠, 신비. 하나님은 신비한 분은 분명한데 그 신비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다 라는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드러난 모습만 보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바게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모습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선정하고 상업기도 하고 이랬던 모습은 있었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그리고 눈물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이 거의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하나 얘기한 종교죠, 종교. 이런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근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착각 속에서 이 요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본질되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왜냐, 본인이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도록 제자들에게 이해시켰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많은 자기들의 걱정과 고민이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처음에는 그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을요 알 수 있도록요 계속 예수님은요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바로 알아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매주 매번 예배 때마다 나온다는 것은요 보통이 아니죠. 했던 얘기 또 하나,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래버리면 이제 죽은 거죠, 그 사람은. 목사님 표현대로 먹던 밥을 내일 또 먹어야 되는 걱정을 한다면요 그 사람 병들어버린 겁니다. 입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곡기를 놔버리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알리시려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하셨던 거죠. 그렇지, 내가 누구냐? 그래서 항상 나를 누구라 하냐? 밖에 있는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알리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으니까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저처럼.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저처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요 불렀습니다. 이 선별하셨죠, 선별. 이 광고에 가지고 모집하지 않고 이 선별했다는데, 아까 전에 그 신혜원 전사님이 자기에 대한 부분이 선별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선별하셨구나, 저렇게 선별해서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생각은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선별했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는 거는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동해 보시죠. 교회 옮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 한 교회를 이렇게 아까 전에 1부 때 나왔던 것처럼 뿌리 얘기했는데, 그 뿌리를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대구로 올라올 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뼈를 묻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강권적으로 옮기게 됐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제가 올 때 말이 많았어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확실히 저는 이 예정돼 있고 예비돼 있다는 걸 믿어요. 그 말이 안 들려. 아무리 욕을 해도 그 말은 내 귀에 안 들리는 거 있죠. 그게 들리긴 들리죠. 메시지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내 영어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니 평상시에는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요 사명감 갖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말리더라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 예정돼 있다. 하나님 저를 선별하셨다라는 걸 믿습니다. 선별했으니까 올 수 있죠. 아니 뽑아주셔야 하나님 능력이니까. 예, 왔단 말이에요. 캐리 하나 들고 비 오는 날에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내 물건 다 놔두고 왔습니다. 집에 다 썩도록. 필요 없다. 베드로처럼 그물과 배도 버려두고 캐리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진짜 양복, 단벌 신사, 양복 한 벌에 구두, 넥타이 하나만 챙겨서 캐리에 넣어서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돈도 조금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갔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다 놔두고 갔거든요. 다 놔두고 갔는데 데리고 딱 왔는데 목사님이 저를 자꾸 버리게 만들었어요. 저를 자꾸. 나 분명히 다 놔두고 왔는데 뭘 자꾸 버리라. 버릴 게 뭐냐. 캐리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 걸 버리도록 만들었어. 내가 놔두고 오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온 거 그거 자꾸 버리도록 만들었어. 그 작업을요 계속 시켜줬어요. 여러분 각인된 만큼 그 사람 응답받고 각인된 만큼 그 사람 삽니다. 여러분 안 바뀌면요 여러분 그거 딱 멈춰지는 그만큼만 여러분 껐댑니다. 더 이상 있게 와도 담을 수 없어요. 근데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요 그거를 계속 버리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많이 챙겨왔는지 옛날 거 말이에요. 그대로 갖고 온 거 있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갖고 왔냐, 이런 부분까지 다 갖고 왔. 이런 부분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내가 딱 깊이 있게 잠가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가 막 버리게 만들었죠. 그러려면 이제 째야 되는 거죠. 째야. 목사님 표현대로 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후에 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별을 하셨습니다. 이 선별해서 이거 부분을 이제 동거하시면서 자꾸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거 그걸로 집중하니까 동거하면서 이걸 자꾸 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소수 집중이라 하는데 이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냥 안 따라가죠. 갑전의 은혜를 달라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가는데 엘리사가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냐면요, 그 자기가 농사 짓던 농기구 다 불태우고 이 12개월이 말이 아니죠, 소 이거요 동네 사람들한테 구워 먹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그렇게 농사 꾸는 그게 다입니다. 전 재산 그거요 자기가 다 컴백할 거를요 포기하고 따라갑니다. 사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 끝까지 따라오라 그러죠.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든 게 너무 많아요. 존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모범을 보여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모델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거든요. 다른 거는 기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고 성경 말씀이 맞으면 가고 아니면 쓰고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만들어내진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집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실까? 그 말은 나에게 집중이 시작됐구나 이러시면 됩니다. 동기, 성공 이걸요 버리도록 만들고 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 죽음을 이해한 사람은 잘 없죠. 죽어봐야 알죠. 죽음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근처까지는 가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냥 죽지 않아요. 사람 죽을 때요 다 티 나옵니다.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뭐
자기 와이프가 간호하는데 말이에요. 옛날 첫사랑 그 이름 불러보고 이래 보면 죽는데 너무 밉다니까요. 아마 순자야 이러고 뭐 이래. 분명히 명의가 강화하고 있는데 순자야 보고 싶다 이러고 결국 그건 나옵니다. 결국 그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순자란 얘기가 나지 뭐. 근데 저는 순자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죽을 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영안이 열리나 봐요. 그래서 거세가 예전에 저한테 유광석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천사들이 반다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요, 메시지 복음이 정리되지 않고 그런 게 경우에 보면요 글로 가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죽겠구나 이랬는데요 뭐 이렇게 받는 거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복음이 정리된 상태에서 와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그쪽으로 훅 갈 뻔했어요. 잘못하면 이제 일이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냐? 목숨 걸고 따라와라. 야, 생명 걸 가치 있으니까. 생명 걸어도 충분한 거니까. 따라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대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번에 목사님 말로는 현장에 막 5,000명 먹이시고 이럴 때 개척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 떠나가고 제자들이 이걸 이해할 때 딱 제자들을 남겨두고 딱 가셨다는 거 있죠.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홀로 있을 때까지, 이 부녀라 그랬죠, 부녀. 아까 다 얘기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나도록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훈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훈련 속으로 인도받는 게 여러분 성령 인도인 겁니다. 이 일에 만약에 방해가 되면 내 것을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시작을 바로 하도록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거했지만요 결국 시작은요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지만요 시작이 안 됐어요. 시작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인데 이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색깔이, 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산업 선교할 때 산업인 대회죠. 산업인 대회 할 때 유광수 목사님이 이 글 쓰시잖아요. 글을 판매하잖아요. 판매. 근데 그때 이 나의 목자라는 그 글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거를 구입하려고 가니까 0인분밖에 없대요. 그 말은 복사 있는 거. 그거 이제 얼마 할 테니까 갖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싫더라고요. 친필이 없냐니까. 이건 친필은 벌써 사갔대요. 그래서 얼마 주고 사갔냐? 비싸게 사갔대요. 그러냐? 그 친필 혹시 받을 수 있겠냐? 이거 받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갔어요.
아, 나도 저런 거 하나 집에 걸어놓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모임에 딱 갔는데 유 목사님 글이 왜 비싸냐 하면 우리나라 7대 명인하고 같이 쓴답니다. 우리나라 7대 이 글자 잘 쓰는 사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직인이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 무슨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 그 명인이 같이 온 거예요. 그 명인이. 그래가지고 알게 됐죠. 혹시 저희가 유 목사님 글 레슨 해준다면서 그 글 쓰는데 그분이 이 글을 쓴대요. 쓰는데 안 그래도 나의 목자 그 글자를 좀 받고 싶었다 그러니까 저 전사님 글자를 좀 아시네요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뭐 조인주 장님한테 죄송하지만 2014 뭐 이런 거는 값어치가 원래 없답니다. 값어치가 미션홈에 그러는 게 값어치가 좀 없답니다. 누구 이름 쓰고 이게 그 나의 목자가 지금까지 쓴 것 중에 제일 이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빚진 게 하나 있거든요. 유목사님한테 말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오겠다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거를 걸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왔어요. 만났는데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빈손으로 왔는데 왜 빈손으로 왔냐 하니까 말씀을 전달하랍니다. 무슨 말? 마음의 색이라고. 왜냐하면 그 글자 밑에 뭐라 써있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는요. 진짜 글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음 새기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막 돈 어떻게 모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나에게 충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겁니다.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각인된 게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요 저희 가족들은 저희 형제들은 저를 이제 길러가고 같이 살았으니까 잘 아니까 제가 원래요 2등 하는 걸 싫어합니다. 2등 하는 거를. 그게 언제부터 왔냐 하면 제가 조그만 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태권도 대회를 나간 거예요. 태권도 대회를. 그 4학년 5학년짜리가 제가 요만했거든요. 요만한데 뭐 압니까? 발차기도 제대로 못 차는데 다 입으로 하거든요. 입으로 야 하면 입으로 하는데 그래서 목소리 야를 더 많이 해서 이기고 이래요. 근데 분명히 이길 수 있었는데 졌어요. 졌는데 그때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응원 오고 내 친구들 오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오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지어갖고 나오는데 누구한테 졌냐 하면 여자한테 진 거예요. 여자한테. 원래 여자들이 빨리 큽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숫자가 별로 없어서 남자와 같이 붙인 거예요. 나랑 붙었는데 거기 내가 맞고 코피 나오는데 이 코치가 말해요. 나를요 이 손바닥으로 나를 이렇게 그 경기장에서 나를 때렸는데 내가 뭐 절망이 날아갔다 이거. 근데 나를 또 불러가지고 내보고 저 화장실 가가지고 머리 바꿔 오시라 그래. 머리 바꿔 시합 끝날 때까지 2시간 동안 그냥 머리 바꿔 있었어. 이게 소당 상당 공항 때인가 그러는데 사람들 오줌 싸러 왔다가 야 왜 있냐 하면서 이랬는데 제가 그때 일을 갈았어요. 일을 학교 가고 더 혼나고 일을 갈았다니까요. 그때 내한테 들어간 게 있어요. 내한테 들어간 게. 그래가지고 대회만 나가면 이기고 와야 되는 거죠. 만약 하다가 졌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 불러내고 또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친구들보다 더 먼저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좋은 거 해야 되고. 아까 신혜원 전사 내보고 1국에 마치고 저 사무실에서 자기 양복 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다 사야지 하면서 인터메조 샀다는데 사야지. 내 거보다 좋아 보이니까. 이게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게 저는 이게 발견됐는데 이게 내 응답의 걸림돌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기는 게 이게 내 영적 문제가 되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용적 문제라는 거 알았어요. 지금은 꼴찌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있을 때 뭐 사다가 카드 하도 많이 긁어가지고 오버된 적 많아요. 예우에 고생하고 이런 데 많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응답에 걸림돌 된 게 우리에게 많아요. 이 각인되고 막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것도 많습니다. 예, 우리 이제 체질이 되는 거죠. 결국엔 이게 우리를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지. 시작이 안 됐어요. 시작만 바르게 하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장하신 거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와 이 선교 사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가도 문제지요. 돼도 문제인 겁니다. 결국엔 실패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개인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개인화가 우리는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개인화를 계속 몰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것을 주장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화, 이 응답을 누린 자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로컬이라는 개교회가 있고 파라라는 전체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돼서 균형을 이루는 걸 보고 교회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할 교회라 그러죠. 결국에 우리 목표는 세계 복음화 하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한 흐름을 타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 가는 길에 이방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잘못됐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 누나 미리암 있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그걸요 비판했습니다. 비판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냐? 미리암이 받았어요. 문둥병 걸렸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옳은 말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가 이루어가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전체에 대해서 시험거리 되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버려야 되는 거죠. 저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보냈는데 똑같이 보고요 와서 다른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10명은요 갈 수 없다. 거인이 있고 어마어마하다. 우린 메뚜기가 같다. 근데 2명은 뭐랍니까? 아니다.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건 우리의 밥이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죠. 근데요 누가 옳은 말이고 누가 틀린 말입니까? 누가 옳은 말이고 누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을 봤고요. 한 팀은요 영적 사실을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10명은요 전체가 가는 흐름에 엄청 방해되는 겁니다. 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불신앙이 아니다. 전체 가는 흐름에 반대되는 거라니까. 흘러가는 흐름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 그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에는요 10명 못 들어가요. 2명은 들어가지. 여호수아 갈렙이 결국에는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방해된다면요 우리는 서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말이라면요 우리는 가야 되고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교회가 축복받고 우리 개인이 축복받는 거 맞습니다. 그죠? 교회가 어렵고 우리가 어려우면 결국엔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을 찾도록 한 건 맞습니다. 이건 제가 본 제 수준 낮은 눈으로 봤는데 교회는 좀 어려운데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미국 가니까 특히 그렇더라고요. 집은 매체인데 교회는 어렵고 이래요. 그거 저는 맞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응답 받는데 또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겁니다. 뭐 한 예를 들자면 예전에 부산에 동삼제일교회 있었잖아요. 그 교회 말이요,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막 교회 들이닥쳤다니까요. 근데 그 근처에 그 교회 청년이었던 그분 집도 물이 갓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이 물이 막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신혼집 물 차고 교회 물 차고 교회 그 하수구 퍼져가지고 막 똥물 다 새고. 그러니까 막 집에서 막 와이프가 빨리 집에 물 퍼내러 오라고 막. 근데 교회 물 찼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분이. 결국에는 교회에 물 풀어 갔어요. 교회를. 교회 물 다 퍼가지고 다 보내고 다 정리한 다음에 집에 가니까요. 집 홀짝 젖었어요. 살림도구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버렸다니까요. 완전 뭐 난장판 된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분을 어떻게 축복했냐? 저는 그렇지. 그분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보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흐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확장을 합니다. 그죠? 이 성전 확장하잖아요. 성전 확장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확장을 해서 넓힌다, 넓어진다. 이것보다도요, 우상 막는 조직이요,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관 주셔서 교육관, 이 우상 막는 조직이 쓴 겁니다. 센터가. 여기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흐름에 우리를 지금 이 시간표로 불러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지역지역마다 하나님 우상 막을 조직을 분명히 세워야 되거든요. 저는 이 동네 살기 때문에 이 동네에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저희 집 앞에도 교회가 있고 그래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는 내 혼자 하는 역할을 그 교회가 못한다 생각합니다. 뭐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진짜 그러다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라 생각하고요. 그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다. 이제 억지 아니고요. 여기는 자부심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옳은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 할 수 있다니까요. 굳이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저는 어려운 것보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하나 되도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일학교들부터 전체가 이 부분에 하나 돼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부 지역 사단이 옛날부터 잡고 있던 사단이 말이에요. 자기 조직을 해야 하는 이 초대교회를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빌딩 쓰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쭉쭉 뭐 서도 괜찮죠 뭐. 우리 교회는 싫어할 거예요. 미칠 거예요. 그죠? 미칠 겁니다. 배 아파 죽을 겁니다. 그래서 막을 겁니다. 그 막는 방법은 뭐냐? 우리를 공격하겠죠.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옳은 말 같지만요, 그 옳은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이 메시지 받고 똑같이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됩니다. 그래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담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 렘넌트 우리 교회 수련회 옆에서 한다라고 목사님이 이제 하셨어요. 신혜원 전사하고 영덕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거 이제 그거보다 저기 이제 가게끔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교회가 결국 현장 살리거든요. 이 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은요, 지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 복음화
현장 보고마, 대구 보고마, 세계 보고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11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지교회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결론을 내리자면 분명하게 뭐 1부터 요거밖에 안 썼어. 왜 안 떴어가지고 은혜 받은 만큼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거 주시겠다는 거죠. 증거를. 증인이 되리란데 중간에 리자 빼면 뭡니까? 되라 아닙니까? 되라 안 그러고 되리라 그랬습니다. 뭐 저기 한정희 장로님 계시잖아요. 한정희 장로님이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이 부장 장로님이십니다. 담당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했는데 그때 한정희 장로님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이해는 됐어요. 그 앞에 생명 걸기로 했던 분이 갔기 때문에 저놈도 갈 거라면서 나를 얼마나 후회하는지. 근데 그게 중요한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한정희 장로님 그 아들 되는 순구가 내하고 같이 미션홈에 있었다니까요. 같이 있었는데 이 순구가 말이에요. 참 그때요. 야 힘들더라고요. 이게요. 그때 저도 대구 처음 왔을 때 그 여기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2,000원 주고 떡볶이 사 먹는 강경호 전사님한테 맨날 얻어먹었거든요. 내가 근데 통닭 한번 제대로 먹으려고 저금통에다 동전 넣어놓은 거 있는데 그걸 순구가 훔쳐갔다니까. 아니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 있죠. 저금통은 좀 한데 몇 개월 넣어도 안 채워져. 안 올라와. 살이 안 쪄. 희한하다. 왜 이런,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면서. 아니 나 아무리 봐도 분명히 난 넣고 있는데 동전만 생기면 넣거든요. 통닭 사 먹으려고. 그래서 강경호 전사 통닭만 사주려고 맨날 그 2,000원 떡볶이 사는 거 내가 얻어먹고 이랬으니까 나도 한번 쏜다 이랬는데 안 채워져요. 그 알고 보니까 순구가 이제 빼간 거죠. 순구가 이제 빼간 거죠. 근데 사실 내 거만 빼간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빼갔는데 사실 내 돈 제일 많이 빼갔어요. 그냥 빼갔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혼나기도 혼나고 그래가지고 뭐 편지도 쓰고 이랬는데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아, 뭐 저 되겠나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믿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한번 이 사람에게 언약 체험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 말이에요. 졸업 그 앨범에다가 이 단어를 다 친구야 사랑한다 또 보자 사랑한다 또 보자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적잖아요. 지 혼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래시오. 지 혼자 그 앨범 기억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어디 갔습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부릅니다. 그걸 믿습니다. 우리를 불렀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냐? 그래 해야 우리가 부모가 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알 수 있도록 내가 잘 길러서 드리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 책임지셨구나. 알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증거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증거 찾아내라 그러면 힘들어질 건데 주겠다 그랬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주일학교 그 다락방에 갔는데 거기 이제 아니 말이에요. 저 상인동이 아니죠. 저 성당모스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굳이 수성구 계시는 김윤영 권사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바쁘실 건데 저분이 바쁘거든요.
바쁩니다. 그 동물 그 길 가시는데 말이에요. 오셨어요. 오셔갖고 권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미안합니다 하니까 괜찮대요. 뭐가 괜찮냐? 이게 주업이니까. 부업은 잠깐 팽개쳐도 괜찮아요 하더라고. 네,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주업이 이거지. 근데 이 말은 여러분도 그래 돼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게 없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주업이 이겁니다. 여러분 본업이 이겁니다. 교회 살리는 게 본업입니다. 나머지는 교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남는 거는요, 사실 이 지역 우상 막는 이 교회가 남아요. 다른 거 안 남는다니까요. 다 갑니다. 사람 죽으면 별거 없습니다. 태우면 더 없습니다. 그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절에 들으려고 지금까지 절에 고생했구나, 이 생각 들더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걱정 많이 하셨고. 근데 결국은 죄라. 나중에 화장하니까 평생을 제대로 한번 즐기지도 못하고, 저렇게 되려고 저랬나.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허무란 게 찾아오나 봐요. 허무. 그래서 우리 오늘 마음을 단디 새로 고쳐 먹어야 됩니다. 바르게 잡으면 시작을 바르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 대구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 본업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될 때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십니다.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라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있는 게 맞다면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부족할수록 믿습니다. 왜냐? 그만큼 증거 크게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만 나타나도 이 큰 거예요. 워낙 안 됐으니까. 워낙 무너진 거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예수라도 믿었으니 다행이지 말이에요. 안 믿어보세요.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금 여 안 있고 밖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찌하지 않습니까? 이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고 큰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게요 감사 나와야 되고 감격 나와야 되고 그게요 한이 되고 이면계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왜 또 이번에 이렇게 말하셨냐 묻길래, 우리 목사님이 하도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한이 많으셨다고. 그래서 한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다. 거기서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세계복음을 향해 날아가는데,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가신 이 뭡니까 전 세계를 지금 향해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한정희 장로님이 이제 이번 주 동안 우리 한정희 장로님 많이 만났어요. 식사도 같이 했는데 장로님 아유 내가 허리 왜 어깨 왜 이렇게 아프냐면서 비가 왔거든요 그때. 근데 갈다가 다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젊어요. 삼천제자 일어난 거 보고 가야 돼. 그때까지는 아프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밥 사드렸거든요. 그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잡고 이 증거를 주시는 것을 받아서 증인으로 앞으로 여러분 후대가 보고도 우리 부모님 중직자가 저런 거였구나 이 증거를 남겨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런 일을 하셨구나 이 후대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